참됨이라는 걸 제가 이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소망이 있습니다.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비전이라고도 하고 꿈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성도의 참 소망생활, 참된 소망생활이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보,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8절로 21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한 피조물, 우리 성도의 참된 소망생활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그럼 오전에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나 영광 돌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22절로 25절에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성도들, 우리 몸이 구원을 이루고 마침내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산다 하는 내용이 22절로 25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님의 간구하심을 감사해야 한다. 26절로 28절, 본가에는 돼지가 세 돼지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하나를 더 넣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해야 한다. 29절로 30절, 이런 내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8절 읽어보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예, 이 5절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로마서 8장을 배우면 8장의 요절이 바로 이 내용인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척히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죠.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는 건 고난이 많아요. 그러나 장차 주님 앞에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척히 비교할 수가 없다. 좀 우리 애들 말로 게임이 안 되는 말이에요. 게임이 안 돼. 너무 차이가 나니까 너무 좋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실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다가 고난당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격을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자격. 연단이나 이런 고난,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중간고사 본다고 야단이죠? 정말 학생들이 전멸이에요, 전멸. 우리 중고등부애들 많이 못 나왔죠? 뭐 공부한다고 안 나면 공부한다고. 참. 그런 걸 이기고 나와서 하나님 먼저 섬겨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하고 잃어버렸던 것도 기억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너무 어리단 말이에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순종하면서 당하는 고난이다. 하나님을 잘 순종하면서 고난다. 만약에 점수가 좀 안 나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거기서 잘 감당하면 돼.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조금 더 잘해야겠다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뜻도 다 쳐버리고 공부만 한다고 하면 그건 고난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고난에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런저런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고난이 많아요. 그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자격이 만들어지는 줄을 알고 또 영원한 영광이 되는 줄 알고 거기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주일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서부터 힘들어도
믿음 생활 잘해야 하나님이 다음에 여러분에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 믿음 없이 공부 잘해가지고 그 머리를 잘못 써가지고 엉뚱하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잘 사용하면 모든 것이 합당하게 잘 사용이 될 텐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 중심으로 살면서 보통 이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보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리고 나도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나쁜 짓 잘 못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남의 거 사기쳐가지고 이조해가지고 그거 하는 거 보면 그 얼마나 머리를 써야 되겠어요. 적은 머리를 믿음이 없으니까 나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준다. 예.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준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가 지금 보이는 거 보자면 이렇게 공부하고 뭐 취직하고 어디 일하고 하는 건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최고 빠른 새. 새 중에서 제일 빠른 새가 무슨 새라고 그랬죠? 우리 초등학생들 알아요? 새 중에서 제일 빠른 새. 잘 모르죠? 눈 깜짝할 새. 눈 깜짝할 새. 세상 것은 눈 깜짝할 새가 없어지도 않아요. 새가 얼마나 빨라요. 눈 깜짝할 새. 깜짝하면 새 한 마리가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게 잠깐. 어린아이나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데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똑같은 환경인데 안 주기도 하고 그럼 다 각자에게 다를 수 있는데 나는 고난이 없다. 그래서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왜 나만 고난 주냐. 상심하지 말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뜻이 되셔서 여러 가지로 고난을 주십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중마동 교회, 다른 교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르다고 받는 것이. 문제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저히 비교할 수 없는 줄 알고 그 고난과 연단을 잘 통과하라. 교회적으로 주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사데,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 이 7교회가 있는데 이 7교회가 다 틀립니다. 똑같이 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시험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환난 있는 게 아니고 각자 달라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인정받는 빌라델피아 교회 또 서모나 교회 그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그만큼 믿음을 잘 지켰다. 우리도 지금 우리 주위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믿음을 잘 지켜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요절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척히 비교할 수 없다. 늘 이걸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 우리 구역에 뭐라고 했어요? 구역도 비슷한데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척히 비교할 수 없더라.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문화는 성취하기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알수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오면 이 말씀 딱 생각하면 돼요. 아, 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믿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20절 읽어보세요. 피조물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된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을 원치 않으면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여기 피조물은 이런 뭐 식물계나 모든 동물계, 심지어 우리 사람의 이 몸, 우리 사람도 피조물로 들어가요. 피조물은 뭐죠? 조물주는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은 모든 만물의 만물, 우리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피조물은 지음을 받은 물건이에요. 지음받은 물건. 그게 피조물이에요. 조물은 지은이에요, 지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만물을 지었는데,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된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해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연 만물 속에서도 이 모든 피조물들이 성도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그걸 이용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 화분집에 가보면 많은 화초들이 있잖아요. 이거 뭐라 그러지 이름이? 행양목? 무슨 mon양목이라고 그러나 이거. 우리 광양시의 화분집에 가보면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게 쫙 뽑혀가지고 우리 중마동교회 강대상에 지금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사람 보기에만 좋은 게 아니고 이것들도 지금 속으로만, 이성은 없지만 우리 생각으로만 얼마나 행복하다. 그 많은 것 중에 우리 중마동교회 풀려와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술집 가는 데 가서 있어가지고 술이나 한 잔씩 먹이고 그러면 이거 얼마나 탄식을 하겠어요. 이게 탄식하는 거예요. 이게 이성은 없지만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보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 말이죠. 사람에게 이용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나무들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나무 많이 사용됐죠? 하고 많은 것 중에 우리 중마동교회 나무들로 만들어진 의자, 정대상이 풀려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 나무들이 말 속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엉뚱한 우상숭배하는 데 가서 있다든지 술집에 가 있든지 고박하는 데 가서 있다든지 얼마나 탄식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느 그 설교를 들을 때 그랬어요. 어느 공장에서 주전자를 2개를 같이 만들었대요. 2개를. 어느 상점에 진열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하나 딱 사가고 또 어떤 사람이 하나 딱 사가고 왔다. 근데 하나는 술집에 와가지고 하나는 교회 성찬기로 쓰려고 그러다가 둘이 만났는데 하나는 그냥 숟가락 젓가락으로 빠져가지고 주전자가 완전히 그냥 뜨거운 동이가 되고 하나는 그냥 반짝반짝 우리 성찬기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그 달라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 그 사용될 때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탄식도 하고 찬양도 한다 이 말이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하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있는데 이 몸을 가지고 지금 못된 짓 하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몸도 탄식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지만 허무한 데 불복하고 허무한 데 사용되는 것을 이 피조물들이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용하는 거 믿음 쓰면서 죄 짓는데 이용하면 안 되고 믿음 쓰면서 우리 몸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물건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모든 피조물이 오늘도 그 반찬 이것저것 맛있게 차리는 그 반찬들이만 볼 때 야 우리 중마동교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준다. 아이고 좋다. 좋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도구로 사용이 돼야 이것이 우리 피조물로서 바로 합니다. 19절 21절도 마찬가지인데 읽어보세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정도를 타는 데가 해박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피조물도 성도에게 이용당함을 원한다. 오늘 여기 19절 21절에 그러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루는 것이다. 60년대 한참 부흥회가 일어날 때 이규풍 목사님과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근데 어떤 분이 통닭을 잘 삶아가지고 목사님 대접을 하니까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통닭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영광 돌려드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이 닭이 말이에요. 맥주집으로 팔렸으면 그 맥주 먹는 사람들 거기 가서 허무한데 굴복하고 이렇게 지낼 텐데 이 통닭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 목사님 또 성도들 같이 먹을 수 있으니 이 닭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 보면 아주 우리가 재미나요, 재미나. 그러면서 우리도 피조물인 우리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또 우리 재능이나 우리 시간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이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 목적대로 죄악에 이용당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옳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이용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소원이에요. 자기들이 직접 못하니까, 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을 잘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영광 돌리도록 잘 사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성도들 했는데 22절 읽어보세요.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와 함께 산책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 피조물이 탄식하며 참고 기다린다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 뭐라고 했죠? 사람이에요. 사람 중에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수억만 가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가장 으뜸으로 만들어진 게 우리 사람이고 사람 중에서도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으뜸이에요. 으뜸. 이게 뭐죠? 이게 으뜸이라고 하면 이게 제일이다. 제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일학생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이라는 제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피 죽을 것도 없고 나약해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드셔요. 여기 22절에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태풍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나무도 탄식하고 짐승도 탄식하고 물고기도 탄식하고 사람도 탄식합니다. 왜 탄식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않을 때 탄식해요. 좀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진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못할 때는 뭐를 해야 돼요? 탄식해야 돼요. 탄식. 탄식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읽어보세요. 이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네, 성도들이 탄식하며 구속을 기다린다. 여기도 아까 비슷한 내용입니다. 성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에서 살아나는데 우리의 몸은 아직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이 피조물인 우리의 몸은 아직도 죄와 사망 아래서 마귀의 종로를 갈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용당하지 못하는 탄식이 나옵니다. 탄식. 그래서 여기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도 그랬는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진 우리 성도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진 성도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고 했죠? 주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주님께 바쳐진 우리 성도들이란. 그런데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속으로 탄식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탄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 양자될 것. 우리가 양자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런데 여기 양자 될 것이란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미 양자는 되었지만 양자의 자격을 아직 만들지 못한 것을 탄식한다. 그런 뜻이에요. 양자의 자격을 만들지 못하니까 아직 실력이 없다는 말. 그러니까 자격이 성취되기를 원하면서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인 자격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세상 사는 동안 여러 가지 환경을 이용해서. 그래서 성도들이 탄식하면서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격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만들지 못한 것은 탄식하면서 주님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에 24절, 25절 읽어보세요.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예, 소망과 인내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자, 여기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자격을 만들어가는 이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만들어가야 됩니다. 만들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신 건 뜻하고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24시간 주었고
우리에게 여러 환경을 주었지만 그 환경을 잘 이용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또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소망이 있는데 그거 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해주셨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아까도 그 말씀 고린도서 4장 17절에서 한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너무 세상에다가 표정을 두고 세상 중심으로만 살아가고 하는. 자,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또 해놓은 게 있어야 돼. 해놓은 게 인정받을 게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게. 그건 세상 중심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을 위해서 일하랍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도 일주일 동안 피곤하게 일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소망을 가지고 참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일어나기가 아마 힘들 겁니다. 그래도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하고 같을 수는 없죠. 가장 좋은 것을 드립니다. 바로 첫 시간. 그래서 우리는 소망과 인내로 구원을 잘 이루어요. 그래서 몸의 구속을 이루어 나가는 참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님의 간구하심을 감사해야 한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데 26절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는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는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 구원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나가도록 우리 성령께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가 잘못되는 탄식을 하시고 구원 이루어 나가지 못하는 걸 탄식하면서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협력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감사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어디 와 계신다고 그랬죠? 어디? 우리 중생한 영이 와 계신다. 그 중생한 영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관이다. 이게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의 몸이 순종하는, 그래서 의의 병기로 이용당하면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걸 못하면 오히려 죄에 끌려가고 옛사람에게 끌려가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탄식을 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참고 간구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에 27절 읽어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습관이 무엇인지를 아시니 이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100%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실 때 뭐라고 그랬죠? 다 이루었다.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노력. 우리 성도들이 믿음 지키는 그 양, 또 자라나는 양, 프로세스가 달라요.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말씀을 주었지만 어떤 성도들은 그 말씀을 잘 이용해서 구원을 잘 말하자면 70%, 80% 이루어간다. 어떤 분은 뭐 그냥 10%, 20%도 못한다. 10년, 20년, 10%, 20%에서 생활한다. 그래가지고는 자라나는 면이 없잖아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또 이렇게 간구해 주시니까 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자, 27절 다시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시니 이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감사하죠? 우리 성도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만 기도하시나요? 성자 예수님도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디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했다. 감사하죠? 자, 우리가 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지 그야말로 황공무지로소이다. 황공무지로소이다. 그 다음에 28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은혜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예, 이게 또 요절이에요. 구역 한번 보자. 구역에 보면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게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합력을 해서 유익하게, 그러니까 잘 되는 것만 좋은 게 아니고 때로는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신 거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당할 때 그 한 가지 사건만 보지 말아요. 그 이면을 보라는 이면.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면 원망나고 불평나고 그 다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된다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지금 배후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이 교회나 또 직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려고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일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육신으로 기울어지고 죄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영적인 면과 영원한 내세의 것을 합하여 보라는 당장 그것만 보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해서 시험이 오면 그 시험만 보지 말라는. 그러면 자기는 작아져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하기도 전에 기가 죽어가지고 그렇게 된다. 이걸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 내가 여기서 믿음을 잘 지키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내가 커져야지. 그 사건보다 자기가 작아지면 도저히 못 이겨요. 그러나 그 사건보다 나는 작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것, 세상 것, 육신적인 것만 보지 말고 내세, 영적인 것, 이런
내용들을 합해서 보면 반드시 유익하게 된다. 가정마다 사람마다 보면요 100%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서 복된 길을 걸어가는데 여기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선은 하나님의 뜻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영적 구원이 된다는 그런 뜻도 되는 겁니다. 이게 또 요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요절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현재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요절을 많이 암송하는 게 좋아요. 요절. 특별히 주일학교 그 요절이 있는데 공과 공부에 그 요절들을 많이 암송하면 이 다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9절로 30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해야 한다. 우리 공부에는 없습니다. 공부에는 없는데 이걸 제가 만들었어요. 자, 29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아들이 만일 형세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라는 것이다. 예. 자, 예수님은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찾아요, 찾아. 그럼 뭐 순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 다음이고 모세가 그 다음이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만 맏아들이고 나머지는 전부 찾아드려요. 여성도 찾아요, 찾아. 성경에는 뭐 우리는 지금 현실에서 여성으로 표현되지만 성경에는 전부 찾아 아들, 양아들, 양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뭐예요? 예수님이 형님이에요, 형님. 그렇게 해도 돼요. 예수님 형님, 예수 형님.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한번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 마찬가지라 형님이라.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 성경 보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친구도 되시고 부자도 되시고 형님도 되시고 뭐 그 얼마나 많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지 몰라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형님같이 되심하여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형님이에요. 맏아들이 우리는 다 양자. 성도들을 택한 백성으로 정하여 주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정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6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택한 백성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렇게 선택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30절 읽어보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두 번째는 성도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다. 30절 상반절에 그랬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정했다는 예정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이 세상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시는 때는 각자 다 달라요. 전부 다르죠. 그렇지만 불러서 예수님 믿어서 제사함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한 자녀가 됐다. 그랬죠.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되는 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해주는 칭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내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 겁니다. 자녀의 권세와 영광도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자녀의 권세를 준 겁니다. 권세만 준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믿음을 잘 지키면 영광도 주신다. 영광. 그 다음에 3절 하반절에 보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아까 영광 나왔죠? 영화롭게 한 게 영광스럽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에게 영화롭게 해줍니다. 그 세상에서도 그 영광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모든 국민에게 인정을 받는. 그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화롭게 해준 것을 감사해야 돼요. 성도 우리들을 택한 백성으로 정해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해주신 거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건 늘 감사하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잘 참고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가서 더욱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이 말씀 기억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